안녕하세요. 찬양 듣고 싶어서 좌석에 있다 올라왔습니다. 오늘 특별 집회인데 그동안 이제 우리 복음의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순교자가 약 7천만 명 정도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는 또 그 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수원교회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들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후회함이 남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정말 값지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우리 청년의 전도 집회를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양주교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또 많은 잃어진 영혼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이제 교회 안에서 농선부에서 말씀 전하시는 방영광 전도사님, 또 전주 북북교회 우리 김영일 목사님, 또 다음 주에는 여러 교구와 구역 집회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전해지는 곳곳마다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삼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우리가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청년이여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증가하고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사내의 아이를 다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영이 내려졌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엄마 그 요게벳도 그 아들을 석 달을 키우다가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그 나일 강변에 이제 갈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띄우는 그 모습, 그 속에서 이제 그의 누나 미리암이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참고하시라고 찾아봤는데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아므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요게벳과 아므람이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그래서 이남 일녀를 낳은 이제 그 사건이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오늘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미리암의 마음입니다.
이 미리암이잖아요. 모세 누나의 이름이 미리암인데 그 미리암처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은혜가 그만큼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은 그 하숫과 갈대 사이에 있는 그 모색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걸 주목해야 되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죄악에 가득 찬 사람이 있고 또 그 마음에 재물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누이가 어떻게 되려는 것을 말려고 멀리 섰더니 단 한순간도 그 가일상자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미리암, 위기 속 동생의 운명에 온 마음을 쏟았던 그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묻냐면 우리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는가? 죄악이냐? 재물이냐? 세상의 염려냐? 세상의 장난감, 스마트폰, TV에 눈이 팔려 영원한 보물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시선이 있고 영원한 시선이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미리암이 그 동생 3개월이나 같이 있었던 또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이 있었던 그 동생의 운명에 얼마나 마음이 쏟아져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주목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막을 당하게 된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거의 죽게 된 자잖아요. 그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기에 보면 여기 유다서에 보면 영원한 불, 치명적인 불이 있는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유다서에 또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불은 어디입니까? 그 불은 어딜까요? 바로 영원한 불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지옥불. 119 구급대원처럼 소방관은 불을 끄고 불 속 화재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줘요. 의사는 육신의 병자를 고칩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을 건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제 소방대원이 50대 되는 사람을 구원했다. 거기서 구출했다. 그 사람 몇 년 더 살겠죠? 한 20, 30년? 의사가 한 60대 환자를 고쳤다. 그 사람도 20, 30년 살겠죠? 그 이상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형벌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릴까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의 모든 국제정세, 여러 가지 과학적인 거,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고 귀머거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예전에 트럼프가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잖아요. 거기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수십 년 동안 어머니가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했던 어떤 여인이 엄마가 말한 그대로 되네 해가지고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구원받은 예가 있어요. 또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라는 그 위기를 보고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하고 정신 차린 게 있죠. 또 최근에는요, AI를 보고도 정신 차려서 온 형제도 있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고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는구나, 급박하구나 해서 정신 차린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정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그 사람들을 누가 그 영원한 형벌의 불에서 이끌어내느냐.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영혼에 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라면 갑자기 뿅 나타나서 사람을 구원하지 왜 꼭 사람을 시키느냐. 그 고넬료가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굳이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말씀하시지 왜 베드로를 보내셨느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걸 어떻게 해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또 우리 수원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게 뭡니까? 전도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제가 원래는 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전도라고요. 또 마가복음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누가복음도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라.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의 모든 곳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런 이유가 뭐죠? 그 목적이 뭐죠? 그럼 궁극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서로 변화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편지가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전도하라고. 모든 것은 다 전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면 진짜 천국이 있으니까. 왜 전도해야 되냐면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요. 지옥은 영영한 불이 있는 곳이잖아요.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이 있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도저히 나오지 않는, 지옥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는 그곳이잖아요.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진짜 있으니까. 진짜 가지 말라고. 그 천국도 실제하잖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믿음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 성도들이 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요, 불이야 불이야 질렀대요. 소리 질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졸다 갑자기 깜짝 일어나서 불이 어디 불났어? 어디 불났어? 지옥에서 불이 났어. 영영이 꺼지지 않는 그 불, 지금 조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 지옥 말이요 라고. 여기 혹시 지금 조시는 분 없죠? 정말 영영한 지옥이 있잖아요.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더욱 불쌍한 자잖아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말 내 자신이 경험했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이 구원을 받았대. 근데 인도한 분이 구원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상담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다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자매님 혹시 이 지구 전체하고 자매님이 받은 구원하고 바꾸려면 바꿀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글쎄요. 그거 참 어려운 문제네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고민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주 전체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오랜 동안 생활을 했는데 이제 출소할 때가 되었는데 자기를 모함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꼭 죽이고 말겠다. 그래서 있잖아요. 나가자마자 권총을 샀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나를 모함했던 그 사람을 죽이고 나면 내 두 아들은 난 이제 분명히 뭐 사형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두 아들은 압이 없는 그런 자식으로서 불행해지겠구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간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교회에 가서 복음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복음 말씀을 듣고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테이블 위에 갑자기 권총을 툭 내려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실은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 총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준비한 거다. 그런데 이제는 이 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우리만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무서운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내가 전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마태복음 18장 7절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실족해 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실족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실족해서 아예 교회를 멀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그 중풍병자가 과연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내가 전하지 않으므로 지옥에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의 손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될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성경에서 가장 엄하게 기록된 말씀 두 군데를 찾으라면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는 이 말씀과 또 지금 말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지상 최대 명령이고 지상 최후의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셨고 최대 명령이고 최후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회교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천주교 그 큰 세력 앞에서도 목숨을 바쳐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천만 명의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냐?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고 최대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딱 막으면 그런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전도하지 말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전도하지 말라. 지혜롭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도 정말 어렵고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수원교회 신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부임하셨는데, 신보임 목사님 그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걸 들어보면요, 나중에 기회가 됐겠지만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왜 가서 전도하느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잃어지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전도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당연히 전도죠. 생명을 구하는 일, 119 구급차, 응급실을 달려가는 의사.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할 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이끄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생명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생애를 바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아까운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자기가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길을 왜 갔습니까? 주님의 길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어떤 돈과 건강을 따진다면 건강을 택할 거예요. 그 건강 중에서도 생명을 택하라면 생명을 택할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 생명조차도 결코 아까워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지혜란 게 필요하시잖아요. 지혜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2마리의 개를 버리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2마리의 개가 뭐냐면 편견과 선입견, 견자가 개견자로 미화를 한 건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너희는 온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제외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에 다니니까, 저 사람은 성당에 오래 다니니까 그런 어떤 제외를 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의 친구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 갈릴리에서 나왔다라고 했더니 이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일단 와 보라.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와 보라. 우리가 전도할 때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을 좀 찾아놨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건 뭐죠? 선입견이죠. 편견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럴 때 그냥 일단 와 보라. 여러분들은 그런 그 예전에 그 희극인 코미디언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와보라 전도법을 옛날에 어떤 사람은 2주일식 전도법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주일식 혹시 아세요? 모르시나? 아는 분 있어요? 청년회장님 아시죠? 그 2주일씨가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코미디를 하면서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그 말을 했었거든요. 호응이 없네요. 다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와서 보라.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아마 빌립의 친구니까 빌립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를 말하잖아요. 바돌로메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와 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D.L. 무디 선생님은 매일매일 한 사람 이상씩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전도하니까 아니 어떻게 꼭 구도자를 하나님 찾는 사람을 꼭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매일매일 전도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과 늘 접촉하고 내가 늘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찾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찾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로마서 말씀에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가로 이어 함과 같으니라. 아마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할 것 같은데 사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발로 돼 있죠. 발. 왜 발이라고 했을까?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제로 발로 뛰어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해외 선교 갈 때 요 교회 앞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가실 거나 다른 목사님들 가실 때 파송의 노래 하잖아요. 그 파송의 노래에 보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이라 발로 가서 직접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전도를 할 때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수준에 맞춰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여기 이제 중매함이라라는 글씨가 딱 나오다 보니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목사님 없으세요? 우리 이제 은평교회 가신 이강일 목사님.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강일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제가 이강일 목사님으로 삼행시를 생각해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이강일로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삼행시 지어볼게요. 자, 시작.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시어 일편단심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제 삼행시를 지어봤어요. 근데 뭐 자, 우리 그 이강일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제 중매쟁이다, 중매함이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매하는 것처럼 이 지혜롭지 못한 중매쟁이는 결혼 소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너 만나면 꼭 결혼해야 돼. 이번 놓치면 절대 안 돼. 꼭 결혼해야 돼 하면서 막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중매쟁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한 번만 만나봐. 차만 한 번 마셔봐. 그게 뭐 힘들어? 그리고 이제 만나보니까 어때? 한 번 만나니까 모르겠지. 또 한 번만 더 만나봐. 그래가지고 계속 부담 없이 만나게 해서 이렇게 결혼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처음부터 너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간다니까 큰일 나 너. 그리고 너랑 같이 천국 가고 싶어. 막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부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마음을 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것도 지혜잖아요. 예전에 이 얘기를 제가 드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구원받기 이전이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제가 3대3 미팅을 했거든요. 이제 30살 넘었을 때니까 노총각 미팅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노총각 제가 3명이 있었고 이제 이렇게 여성 3분인데 미팅을 시켰는데 딱 조건을 붙이더라고요. 미팅을 시켜주는데 5번 이상 만나라고. 그래서 5번 이상 만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2쌍이 딱 결혼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저는 안 됐습니다. 근데 참 지혜롭게 얘기하더라고요.
꼭 5번 이상 만나라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자주자주 접촉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이제 부담감 갖지 않도록 호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지. 처음부터 너 회개해야 돼. 너 하나님 믿으면 술 끊어야 돼. 담배도 끊어야 돼. 나쁜 친구도 정리해야 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구원받기도 전에 그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면서 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다. 그럼 처음부터 만나서 천주교의 잘못된 거,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들 그런 거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마음 탁 닫혀버려요. 또 불교 신자다. 그럼 불교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잖아요. 뭐 좋은 점 뭐가 있을까? 어쨌든 뭐 그런 건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불교가 잘못됐다. 부처가 뭐 신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이 문이 딱 닫혀버리잖아요. 항상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간증을 사실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또 이렇게 내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10분 정도로 싹 정리해서 좀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런 간증을 쫙 만드는 것이 참 좋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간증을 쫙 몇 차례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간증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말씀을 이건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35절입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 35절, 36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 전도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 단어가 뭘까요? 네? 보라. 그것도 좋아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거예요. 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도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5년 전에 다 들었는데 그때 안 됐으니까 이제 안 되겠지가 아니고 전도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계속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수고를 하느냐. 그 물고기 중에 꼬치구이가 있대요. 꼬치고기. 물고기 이름이 꼬치고기인데 이 물고기 이름이 꼬치고기인데 성격이 아주 이렇게 포악하기로 소문난 고기입니다. 그래서 먹이가 있잖아요. 그럼 확 달려들어서 먹어버려요. 근데 수조에 꼬치고기 그 물고기를 넣고 이제 꼬치고기가 좋아하는 먹이 물고기 있잖아요. 조그만 물고기를 같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투명한 유리를 딱 놓습니다. 그러면 꼬치고기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요 먹이가 여기 있으니까 딱 가는데 달려드는데 어디에 부닥쳐요? 유리벽에 딱 부닥치죠.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달려들어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해도 안 되니까 입에 이제 피투성이가 되고 주둥이가 다 뭉그러지니까요.
이제 아예 안 가더라고요. 갈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유리 요 벽을 딱 걷으면 이제 진짜 먹이가 꼬치고기 앞으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건들 생각을 안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혹시 전도를 하는데 꼬치고기에 어리석음이 있지 않느냐. 몇 번이나 전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또 안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갔는데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죠? 몇 바퀴 돌았어요? 자꾸 묻지 말라고 했는데 13바퀴 돌았습니다. 자, 첫날부터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그래서 여리고성이 결국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조금 무너지고 2바퀴 돌 때 조금 더 무너지고 10바퀴 돌 때 거의 다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졌어요? 아니죠. 13바퀴 다 돌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 나중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여리고성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 성을 돌 때 여리고 성 밑에 지구의 커다란 지각판을 움직이고 계셨을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계속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도저히 변하지 않고 더 강팍해지는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계속 전도해야 돼요. 어떤 한 형제님이 이제 본인에게 찾아오는 영업사원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듣자, 전도 집회 가자. 영업사원이니까 물건을 팔아주니까 자기가 갑이잖아요. 근데도 잘 안 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가고 말고. 그래서 몇 번 그렇게 전도를 했냐면 25번을 한 거예요. 25번을 딱 했는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도저히 못 해먹겠다. 포기하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25번 동안 선물도 주고 잘해주고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야. 에이 한 번만 더 하자. 26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 가죠. 그리고 한 번에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이 구원받은 형제님이 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25번까지는 거절했는데 26번째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그래서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한두 번 하면은 안 되면 포기하지 않나요? 한 번 전도할 때 올인하잖아요.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줬는데 한 번만 말씀 듣고 그만들어. 그러면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아유 미워 죽겠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포기하고 싶고.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 방법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아니요. 여리고성을 도는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돼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포기할 때 언제 포기하는 거 알죠? 그리스도인이 포기할 때 딱 한 번이에요. 언제? 교회 김장할 때. 오늘하고 내일 김장하잖아요. 내일 와서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김장할 때 포기하는 거지. 그 외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자,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말이라 하니. 성경 말씀에 보면 전도하는 것과 꼭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 근데 기도하는 것이 먼저 나왔잖아요. 기도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 복음의 역사는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복음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중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 중에 함께하는 합심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수원교회가 보면 복음 잘 전하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청년의 기도 부탁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부탁방을 보고 내가 직접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메시지를 보면서 같이 기도한다면 거기에 전도의 상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전하는 데 필요한 거 생각할 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주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라는 각오를 해야 돼요. 자, 한번 이 말씀 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이 장 7절에 보면 그 누이가 미리암이죠.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그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 가서 아이의 그 유모를 아이를 위해서 내가 유모를 데려오리까. 네, 이거 보세요. 미리암은 히브리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 엄청나게 지체가 높은 사람.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용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해서 그 시기가 왔는데 그 시기에 말을 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 아무 짐승 앞에서라도 물러가지 않느냐는 사자처럼 용감하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주님의 크신 그런 보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있잖아요. 민족주의자거든요. 민족주의자였거든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싫었어요. 왜냐하면 일제 36년 또 임진왜란. 그러니까 일본하면 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나라에 복음 전하러 가라라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즐겁게 가진 않았죠,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그 일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더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고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센다이 지역으로 딱 갔는데요. 센다이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일본에 가면 약국이 있거든요. 근데 약국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슈퍼마켓이에요. 근데 슈퍼마켓처럼 돼 있는 곳이 약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생활 필수품목을 사러 갔는데, 이 약국이라는 곳에 약국은 요만큼 있고 나머지는 다 큰 슈퍼마켓이거든요. 근데 그 약국 앞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약사가. 제가 그 앞에 딱 가니까 당신 크리스찬이죠? 라고 묻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죠? 라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당신 남녀호랑교죠? 라고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리스도인 맞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 뒤에 오로라가 비쳤었대요. 그분 말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가 바로 근처에 있는데 오셔서 차 한잔 하자라고 권했어요. 이분이 이제 가겠다고 해서 와서 차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권했고,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이분이 하겠다라고 해서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1시간씩. 그게 수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데 한 4개월 정도 공부했거든요. 성경을. 근데 어느 정도 진도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분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성경 공부 그만 하려나 보다 라는 그 생각으로 왜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 우리나라가 옛날에 선생님을 침략해서 일제 36년의 그 고통을 드린 거, 임진왜란으로 선생님의 나라 괴롭혔던 거, 그거 사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일본 사람한테 사죄를 받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한 2-3달 정도 더 상담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중에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자기 집을 절대 개방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의 집을 개방해서 조모임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조모임을 하는데, 일본의 그 집은 다담이라고 해서 이 지푸라기 같은 거 엮어놓은 그 바닥이거든요. 푹신한 거. 근데 그 다담이 위에서 조모임을 끝났는데 이번에는 이분이요. 제가 앉아 있는데 그 다담이 위에 딱 와서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목사님 다시 한번 사죄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요? 우리나라가 선생님 나라 그렇게 괴롭혔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생님의 나라를 괴롭혔는데 그렇게 괴롭힘을 줬던 그 나라에서 우리 목사님과 그 가족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그 센다이교회 어머니 회장도 하셨거든요. 그게 복음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60대 후반의 나이였고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임사체험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약국에 나오려면 욕조에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다리를 다 녹인 다음에 그래서 1시간 이상 녹이고 이제 나오고, 그래서 어디 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인데 일본에 있는 충계 수양회도 같이 갔고 드디어 한국의 하계 수양회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이분이 탈이 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항상 탈이 나. 왜 그러냐면 평생 매운 걸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 보니까요, 그때 가서 보니까 매운 게 왜 그렇게 많어? 매번 탈이 나는 거예요. 되게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일본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이 자매님이 매운 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이제 드디어 매운 거에 익숙해지셨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데 왜 먹어요? 내년 하계 수양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일본이란 나라가 전도하기 진짜 힘든 나라거든요. 한 명의 일본인을 전도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오기 바로 전에 2달 동안 일본 사람이요 7명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아마 지금까지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7명 중에 지금 보니까 4명이가 5명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기적, 놀라운 기쁨을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미리암이 그 동생의 갈상자를 바라볼 때 딴짓을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죠. 우리도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장난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할 때 내가 인도할 그 영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웠어요. 진짜 가까웠어요. 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보면 하나님의 정밀한 시간표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가 7개 절기가 있죠. 근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 그 다음이 무교절, 그 다음이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이제 이게 봄의 절기고 가을의 절기가 있는데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대의 징조다라는 거 아시죠? 먼저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십자가 대속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신,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잖아요. 죄가 완전히 해결되신 모습으로 장사되신 예수님을 나타내요. 초실절이 있잖아요. 이건 안식구 첫날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요. 그리고 한단이다라는 것은 구약의 일부 성도들도 이때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27장이 나오나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이제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하시는데 이제 이게 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 칠칠절 때 누룩이 들어간 떡 2덩이를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이 있는데 이건 공중제림과 휴거를 말하고, 속죄일은 7년 환란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회개와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초막절은 이제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또 시대의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70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70일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가 지나는 그때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려 해자가 이룰 것이요. 7일에 지나고 나서 62일에가 지나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에 의해서 왕을 중건하라라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 2장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기점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체 이제 69일에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7일에와 69일에가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견이 있지만 그것을 일요일로 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주에 유월절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초실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딱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림을 여기 조금만 다시 여기만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있죠. 입성하실 때. 이게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이게 69일에가 끝나는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라서 한 일의 언약을 굳게 하겠다. 일회가 7년을 말하잖아요. 7을 말하니까 샤브임이니까. 그럼 마지막 한 일회가 뭐냐면 이제 한 일회인데 이것이 7년 환란을 말하죠. 근데 입성하시고 나서 뭐 학자들에 의해서 보통 일주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정도 그 정도 이후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초실절이 있어서 일주일 후에 거의 날짜는 며칠 틀릴 수도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있다가 성령이 강림하시죠. 오순절이니까 50일 있다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40일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50일 있다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죠. 교회 시대가.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보세요. 69일에가 바로 끝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50 며칠의 공간이 있습니까? 50 며칠의 공간이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공중 들림 받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휴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휴거가 딱 일어나고 나서 바로 7년 환란 시작될 거다라고 여기는데 69일에가 딱 끝나고 교회 시대가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간격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휴거돼 가고 내서 바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간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 평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7년 환란, 이제 7년의 평화 조약이 맺어지는데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휴거는 국제적인 분위기와 관계없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휴거 이후에 국제 정사는 7년 환란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수십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1년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뭐죠? 도적처럼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오늘 밤에 진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국제적인 것 관계없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여백의 원리다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방주 문이 딱 닫혔을 때 바로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7일간의 대기가 있었잖아요. 69일이가 마감되고 약 57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 57일간의 여백이 있었고 오순절 교회 시제가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바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혼돈과 전환의 여백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진짜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는 이 시기가, 올 한 해가 어쩌면 이번에 청년 집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맥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 맥박 뛰죠? 이게 왜 뛰는지 아시죠? 이 맥이 왜 뛰어요? 심장이 뛰니까. 여러분, 이 심장이 왜 뛰는지 아세요? 전도하라고. 자기의 어떤 힘으로 심장 뛰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심장을 뛰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맥박이 뛰고 있는 이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이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수명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명예, 인기, 권력을 잡기 위함도 아니요, 이 세상의 부귀향락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뤄진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보다 더 선한 일, 더 중요한 일, 더 급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천만 명 이상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우리의 그 시간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에티오피아에서 살해된 마태, 죽기까지 끌려다닌 바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
목배임 당한 야고보. 로마에서 목배임 당한 바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려 전해져 온 복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고정하고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다가오는 청년 집회, 영혼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증명할 때입니다.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당신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빈자리를 향해 지금 출발하십시오. 다가오는 집회, 당신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청년이여,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이뤄진 영혼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남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7천만 명 이상의 그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집회가, 이번에 하계수행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시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